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의인에 익숙해져 있어요. 의인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 기준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그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서 소돔성이 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보는 의인의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의인의 기준. 틀림없이 거기 의인이 50명 정도는 된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니까 10명도 없어. 그래서 소돔성은 죄가 관영한 그런 도시였지만 그 죄 때문에도 망했지만 직접적으로 망한 이유는 어떤 도시든지 의인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지만 롯이 소돔 속에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 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거기가 에덴 동산과 같은 살기 좋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 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전하기가 싫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 빗속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에 가게 돼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대로 전하니까 그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소돔성은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명감 때문에 거기 들어가 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 롯은 그냥 얘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혀나 끌끌 차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소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채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것저것 LA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LA만 하더라도 교회가 한
1000개 이상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고 또 거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다 뭐라고 우리는 여기죠? 의인이라고 여겨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우리는 많이 여기는데 세상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의인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의 분위기로 지금 자꾸 변화되고 있어요.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꾸 어두워져요. 예. 의인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의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으로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의 사람, 즉 의인이라는 의미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단어 정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막 쓴단 말이에요. 아, 믿음의 사람, 의인이다. 아, 뭐 이런 것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의인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개념이요,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래.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현재 쓰임을 받는 어떤 사역자처럼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신학교도 졸업하고 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런 모습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분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의인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서는 그 계획을 쫓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비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의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전혀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요, 사람들도 너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삼류 인생들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을 쫓는 것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죄인 중의 괴수들이 이제 내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에 의해서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서 너와 같은 사람들을 또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순간에는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성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당만 다니는 것을 의인의 삶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이 받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이루어지셨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혼란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참제자가 되는 거야. 네? 이처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은 곧 비전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무엇으로 오게 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정금과 같이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정금과 같이 돼야 돼요. 정금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이에요. 죽음의 공포.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를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습이 다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택한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자기도 모르는 죄성에 의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누라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꿈틀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늘 엄습하고 있는 이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잡이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고물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연출자가 되신 거예요. 연출자가 되셔서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브라함도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판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방해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선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이 도처에 깔려 있어. 예? 저는 몽골에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진짜 고비 사막에서 우리 차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하늘나라로 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까 우리 시편 23편 우리 암송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그 죽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 왜 할까요? 죽기 싫었어. 공포. 예? 늘 애굽의 그 포갑 정치에 의해서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죽음.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뛰어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한 어느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뛰어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어지지 않으면은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제자들에게 허락한 상황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무나 익숙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래요. 잃어버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잃어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조그만 우리 조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공포. 이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삶의 의지.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거.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도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자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 이 자아 문제. 근데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자아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론으로 안 돼. 이론으로는 안 돼.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쓰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아가 자꾸자꾸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영광을 누리게 돼요. 자아 추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자꾸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자꾸 살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자아 추구란 말이에요. 자아 추구. 아브라함도 자기를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 추구거든. 이 자아 추구, 이 기독교가 이 잘못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아 추구예요. 자아 추구. 오늘날 크게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다 자아 추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아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자아 추구. 그냥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적임자가 없는 것이죠. 예? 예수님처럼 적임자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날마다 빵과 물고기와 마실 거와 이런 걸 늘 허락하실 것 같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생사의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를 먹어야지만 하늘의 생명이 생긴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뭐냐?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이. 천국을 왜 가? 왜 주고? 자기가 늘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데, 그래서 천국을 왜 갑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빵만 해결되면 괜찮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죠.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첫 번째로 이렇게 다루셨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 문제 속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죄는 이제 광야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줍니까? 네,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그래요. 네, 너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은 애굽에서 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이렇게 허락하세요. 먹고 사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뭘 다스리냐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 애굽에서 다스리지 않아요. 애굽은 그냥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이 세상에 충만하고 죄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한대.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죄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제일 많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제일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 근데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응?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자꾸 만드는 거야.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게 죄성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죄인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안 드러나면, 만약에 율법이 없고 만당한 메추라를 계속 먹이잖아요. 그럼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자꾸 드러나야 돼. 죽음의 공포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면, 이겨야 된다면, 이제 죄가 자꾸 드러나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진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냥 그런 거나 만족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맴돌다가 죽는 거예요. 맴돌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인자도 구리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데 거기서 장대에 구리뱀을 보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먹는 것과 마실 것과 뭐 이런 것만 계속 만족하고선 광야에서 계속 돌잖아요. 먹다가 죽는 거야. 예? 먹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 죄된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연합된 죽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 늘 기적만 경험한 것을,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만 기억하고서는 그거에 만족해가지고, 아우 주님께서 오늘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돼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살다가 죽겠다라는 의미예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똑같이 해요.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죄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죄성은 뭐냐면 자꾸 높은 자리에 앉는 거야.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예? 제자들이 그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예? 그러다가 죄성으로 인해서 극심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야 돼.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감춰진 상태로 믿음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죽을 만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돼요. 예? 자신이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되는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십자가가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마누라를 파는 그 일을 2번이나 하게 돼요. 2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이삭은 안 그랬을까? 네,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글 아래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글 아래 머무르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범죄를 하게 돼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리브가에게 오빠라고 불러. 똑같이. 이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뛰어넘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 여정 속에 있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제 완전히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네?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삼촌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된 줄 알았어. 이제 금이 환영하면 그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너 야곱으로 살면 안 돼. 죄인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네가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키고 살던 그 약속의 땅에서 또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한 것 같습니까? 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벗어나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건 시작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죄성이 자꾸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계속 쫓아가듯이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은 사도행전 사건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산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이 시대에 사도행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시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재현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죄의 소원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